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 이습을 걷다 오늘은 잠언 23장입니다. 어제 잠언 2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30개의 구체적인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하나님에게 대한 보다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또한 정직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 술 취함, 과식, 부모에 대한 불순종, 음료에게 가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3장에는 30개의 구체적인 교훈 중 6번째부터 18번째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단순히 관원과의 교제를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관원이라고 번역된 모셸은 왕에서부터 지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통치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관원인지 음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이라면 잘못된 식사법이 관원의 눈에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음식 자체에 대한 탐욕을 강조하므로 내 앞에 있는 것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맞추어 음식이 배정되므로 고위 관리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2절에서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말은 식욕의 소유주라는 뜻으로 식욕이 상당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목에 칼을 두라는 것은 과도한 식욕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관원과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보더라도 탐욕스럽게 갈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음식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속이는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순간적 배고픔과 욕심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먹을 때 그로 인한 기쁨은 잠시지만 이후 이를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과도한 부에 대한 경계입니다. 재물은 결국 독수리처럼 날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눈이 이 부유함을 지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은 마치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독수리같이 가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악한 눈은 인색한 자를 가리킵니다. 인색한 자는 겉으로는 식사를 권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본심이 아닌 위선이기에 결국 먹는 것을 토하게 되며 나누었던 한담도 모두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결국 조금 먹었다는 것은 초대한 자의 위선과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먹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겉으로만 환대하는 그의 이중성 때문에 먹는 것을 전부 토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토하는 행위를 말한다기보다 주인의 그런 위선에 대해 손님이 느끼는 역겨움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과 손님 간의 즐거운 이야기들, 즉 서로 주고받은 유쾌한 대화는
모두 망쳐지고 헛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훈계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이 가르침은 오늘날 교육 철학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핵심은 때리는 것에 있지 않고 잘못된 행위로 수월에 가는 자를 훈육해서 구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의 수월은 지혜를 거부하는 이들이 맞이할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훈육의 결핍은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지만 적절한 훈육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어떠함에 대한 충고인데요. 죄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직역하면 모든 날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부러워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방탕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를 직역하면 너의 마음의 길에서 곧게 걸어가라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방탕함이라는 악덕이 어떻게 개인을 망치는 데한 뒤에서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잠언 성경기자는 술과 함께 과도하게 음식에 탐욕을 부리는 것과 잠자기를 즐기는 것 역시 방탕함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부모에 대한 잠언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자녀의 지혜로움과 의로움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부모의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결국 부모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의무에 충실한 방법은 자녀가 지혜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23절의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모두 세속적인 가치로는 살 수 없으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지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에서 35절까지 술 취함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술 취한 자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풍자와 단식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뉘게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30절에 바로 그 사람이 술에 잠긴 자요 혼합술을 구하러 다닌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들의 비참한 신체적, 감정적 몰락을 정확하고 신랄하게 묘사합니다. 술은 신체적 고통과 쇠약을 초래하고 재산을 고갈시키며 정신적 총명함을 빼앗아가지만 더욱 그 갈증만 남길 뿐입니다. 감각을 마비시킬 술 한 잔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술은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깊은 혼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할 것들과 멀리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쩌면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진다는 자주 섞인 표현입니다. 이런 비교에서 오는 부러움은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탐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죄로 우상 숭배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절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부러움, 욕심, 탐심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아멘.